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덮어주시고, 특별히 지금 어린 자녀들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텍사스 유발디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특히 지난주에 제가 가족들과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여행 중에 들려온 안타까운 소식 때문에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화요일이었죠. 텍사스 유발디라는 도시에서 총기 난사로 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19명의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 그 아이들의 얼굴을 계속해서 비춰주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참 아프고 또 찢어집니다. 이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계속해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시작된 지 3개월이 넘었는데 아직도 언제 끝날지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비극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질문하게 됩니다. 이런 비극 속에서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고, 왜 우리에게 이런 끔찍한 비극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하시는지,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절로부터 계산해서 40일째 되는 날을 우리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승천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목요일이 그리스도 승천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날로부터 4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는 데서 홀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올려져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져 가시는 것을 눈으로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장면을 그린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오늘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을 소개하겠습니다. 렘브란트가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그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고 있고 또 천사들이 그 주위에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어두운 곳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이 그 배경을 십자가를 배경으로 하면 마치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그런 예수님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그 예수님의 두 손바닥을 보면 붉은색 못자국이 나 있는 것을 자세히 그림을 확대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모습처럼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는 위쪽에 둥근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래쪽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둥근 모양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사각형은 이 땅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어두운 이 땅을 떠나서 환하게 밝은 하늘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 그림의 제일 위에 있는 밝은 부분에 보면 비둘기 모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는 성령님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여러분이 한번 머리로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의 마음은 아마도 무척 당황스럽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말씀들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막상 예수님께서 하늘로 떠나시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무척 서운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이 땅에서 자신들과 함께 지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물러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사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의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오르시는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22장 6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야 했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좋지만 하나님의 경륜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오르시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도 더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남겨진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천사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천사들이 이 제자들을 부를 때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다른 말로 부를 수도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그들을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는 그들이 사는 땅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았던,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땅입니다.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는 말씀을 통해서 천사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면 천사들이 우리를 어떻게 불렀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에 우리가 사는 것은 아니니까 아마 우리들에게는 미네소타 사람들아 그렇게 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우리는 이곳 미네소타에 살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부르면서 천사들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왜냐하면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늘을 쳐다보고 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천사들의 말을 그들의 귀로 직접 들었던 이 제자들은 어떻게 앞으로 살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시작되었을까요? 제자들은 무엇보다 이 사건을 경험한 다음부터는 하늘을 볼 때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을 향하여 직접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늘에서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늘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막상 이렇게 직접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눈으로 하늘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은 정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눈으로 보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땅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하늘이라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땅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르신 그 하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늘에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을 생각할 때마다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신 것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믿으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도 다르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바로 그런 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아마 무슨 말인지 잘 몰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자들은 이 기도의 내용이 무슨 뜻인지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땅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제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천사들은 제자들을 향하여 갈릴리 사람들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라는 말은 제자들이 왜 하늘을 쳐다보는지 몰라서 궁금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만 쳐다보며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제자들은 증인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제일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에서 이 너희는 이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본 증인들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신 이제 예수님을 직접 본 제자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오르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이 땅에 있는 일들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이 있다는 것, 하늘에 속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증인으로 살도록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당황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 땅에 혼자 두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목요일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대략 열흘이 지난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 우리가 증인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하셨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그 제자들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고 이 땅에 계속 계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땅에 남겨진 우리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는 장면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하늘에 대해서 다르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과 그리고 그 하늘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을 볼 때도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본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언하며 살아가도록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그 당시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음을 우리는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듣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하늘을 보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렘브란트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모습을 그린 그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네모난 이 땅을 떠나서 저 둥근 천장처럼 생긴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저 둥근 하늘에서부터 이 네모난 땅으로 다시 내려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지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을 보면서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실지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우리는 각자의 갈릴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교회여 일어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교회로 살아가기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주를 보리라.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아버지의 이 삶의 노래로 이 삶의 주님을 나타내라.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증언을 통해, 우리의 사랑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이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사오니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음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늘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땅의 일밖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일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날마다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오르셨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